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변화돼야지 이런 결심을 하고 매 시간 설교를 들으신다면 신앙에 큰 성장이 매번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를 매끈하게 잘 하는지 뭐 또 새로운 걸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어떻게 비유를 했는지 이런 거에 관심보다는 오늘 주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나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였던 백부장처럼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다 되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12제자 중에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세 사람은 주님과 아마 늘 가까이 잘 따라다니고 했던 사람들인가 보죠. 마태도 있었지만은 마태보다는 요 세 사람을 데리고 잘 다니셨는데 이 세 사람이 어느 산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이들의 표현입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색이 없는 옷이 빛처럼 휘어졌다라는 건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눈부신 색깔로 그렇게 옷이 변화가 되게 보여. 옷천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광채가 나게 보였다는 것이죠. 너무 광채가 나고 빛이 나니까 얼굴도 변하고 옷도 변하여 정말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을 그런 눈부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형되었던 산이다 해서 이거를 지금은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여기 타볼산이죠. 이 변화라는 말과 변형이란 말은 엄격히 말하면 좀 다르죠. 변화라는 건 어떤 형태가 완전히 어떤 외형이 변한 거지만 여기서는 변형, 그 영광 그냥 보통이던 그냥 보통 사람과 같던 예수님이 갑자기 그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눈부시고 빛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보니까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모세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켰으며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으며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40년 동안 인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그 엘리야가, 그러니까 율법,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는, 이 사람은 엘리사의 눈앞에서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예수님과 말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많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지금 자꾸 등장을 하는데요. 이 베드로를 보면서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군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슴은 뜨겁고 열정적이죠. 충동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소리는 아주 크고 행동도 큽니다. 언제나 제일 앞장서서 아멘 하고 말하고 언제나 앞장서서 자기 주장을 말합니다. 늘 그는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인으로 보이는데 도무지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은,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는 도대체 생각을 하나 안 하나. 우리는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냉정해야 되는데 그것저것 없습니다.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기분 내키면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 말이나 아무 약속이나 막 해버리죠. 기분 좋으면 다 드리겠습니다, 주여, 그러고 조금 있다가 약속 안 지켜요. 이렇게 무엇이든지 충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 그려지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아닌가 한번 또, 물론 우리가 흥분하면 진짜 다 그러고 싶죠. 그래도 냉정하게 머리를 식히고 그리고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자리에서 베드로가 주께서 원하시면, 아니 주께서 초막에 거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죠. 아니 기껏해 예수님이 초막에 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을 그렇게 주님을 모욕해지, 이렇게 말하고 싶지요. 이 말도 삼가하시고, 바로 이 베드로는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다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짓겠습니다. 아니 초막에 왜 갑자기 여기서 등장하는지. 이때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고 행설설했던 것이에요. 자기 자신도 뭐에 그 말을 하는지, 무슨 뜻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말을 그냥 너무 놀란 것을 보고 그냥 얼이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짓거리고 엎드려가지고 무서워서 벌벌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갑자기 구름이, 환한 구름이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는 모세의 말을 듣지 말고 엘리야의 말을 듣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바로 과거의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깔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온 것이고, 엘리야는 계속, 선지자들은 계속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이제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이상은 율법도 선지자도 이제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의 말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예수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 놀라운 말씀을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리고 요한이 들었어요. 이 제자들이 아마 그냥 무서워가지고 엄청 덜덜덜,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정말 숨도 쉴 수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죽이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두려워하느냐? 맞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왜 예수님을 두려워합니까? 죄를 졌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이제 예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그 넓으신 품에 우리가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두려워합니까? 어떤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고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는 그 생명의 잔을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 품에 우리가 목 놓아 울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우리가 소리내어서 회개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분은 다 용서해 주시고 따독거려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제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는 모세도 엘리야도 끝났다라는 상징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당분간은 말하지 마라. 우리가 아무리 아는 것이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봤어도 전할 게 있고 안 전할 것이 있지요.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거는 전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기가 마치 신령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특별히 내가 이런 환상을 봤다, 계시를 받았다, 꿈을 꾸었다, 이걸 자꾸 자랑하는 사람들은 왜 그걸 자랑합니까? 자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 이런 걸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죠. 왜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만 자꾸 자랑합니까? 평생 위험만, 아니 평생 그 간증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신령한 특별히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자꾸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환상에 빠지고 교만해지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을 굳이 말한다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령한 체험을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꾸 강조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잘못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자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여러분 자랑하시기를. 개인적인 어떤 계시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매일 그런 것만 자꾸 전하고 그런 간증만 자꾸 하고 하지. 간증이라는 건 딱 한두 번이죠. 그렇게 평생 간증만 하면 그거는 어떻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시오. 나중에는 간증 끝에 반드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증하랬더니 설교를 하죠. 호통을 칩니다. 훈계를 합니다.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밀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기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런데 궁금했어요. 그러면 어찌해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그같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얘기를 예비하리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너희들은 엘리야가 왔었는데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는 엘리야 마지막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엘리야를 알지 못하여서 그를 함부로 대하고 결국 그를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 시대를 종식시키고 복음의 시대로 은혜의 시대로 문을 열기 위해서 이제 이분이 타볼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며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어떤 기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 이런 것이 있어서 예수가 오셨구나라는 것은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것에 필요한 것이지요. 구약에 가끔 좋은 기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도라든가 이런 것 물론 우리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제 착착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죽음이 있어도 예수님은 절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했던 베드로처럼 이 땅에 머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세상은 구중궁궐이라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죽을 때에는 다 놓고 가버리는 것이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그 영광으로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시고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 앞에 다 자백하고 회개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말씀에 육신되어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깨끗이 다 사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처럼 크고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너희가 저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십시다.